오늘은 두려움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화 혹은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는 두 작품이 아주 우수한 작품으로 꼽혔는데요.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하는 정말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는가 하니 마을이 착 있는데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진돗개 한 마리가,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너무나도 한가로운, 평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그냥 슬쩍 보기만 해도 아주 평안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반면에, 또 하나 그림은 어떤 배경이었냐면 전혀 다른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폭풍우가 무섭게 내리치는 그런 상황의 높은 벼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이렇게 깊이 패여진 한 홈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이 그려진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평안일까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새소리가 지지배배 울면서 초가집 마당엔 강아지 한 마리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이렇게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강아지가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폭풍우 속 벼랑 끝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두려움 없는 평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BC 979년경에 있었던 다윗 통치의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 반란 사건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큰아들인데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그 일당에 천인공노할 만한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던, 이제 다 늙은 노년의 다윗의 참담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골리앗을 물리친 뒤로부터 일평생을 전장을 누비면서 살았던 용사 중에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이 돼버린 다윗은 도망자,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부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가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담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비탄의 내용만 담겨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어떤 비탄의 정서보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성도를 지켜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이것이 아주 힘있게 울려 퍼지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여호와 제일주의로 살아왔던 이 다윗,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짧은 8절에 불과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 우리 읽어봤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뭐냐? 자신을 둘러싼 대적의 수가 많다. 그거를 2번이나 반복을 해요. 대적의 수가 많고 나를 치는 자의 수가 많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6절에 보면 이때의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무엘하에서 잘 기록해줘요. 그거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왕이 자기 머리를 가리고 숙이고 맨발로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정말 황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과 수도 예루살렘을 피해서 떠날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제가 예준이가 졸업식이어가지고 또 어제 또 샌디에고까지 식구들이 그 졸업식 때문에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에게 쫓아온다. 야,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 그건 뭐 안 당해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식이 그것도 가장 예뻐했던 자식이 그와 같은 짓을 한다면 여러분 같이 칼을 들고 맞서 싸울까요? 부모가? 그럴 수 없어요. 아주 가끔 정신이 이상이 있는 혹은 마약에 취하거나 혹은 술에 취한 자식에게 칼부림을 당했다는 부모의 뉴스가 간간히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자식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모도 함께 칼을 들고 부모도 함께 무기를 들고 자식을 다치게 했다는 뉴스는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식의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자식과 함께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 처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1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동서남북이 꽉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상황에 처한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호소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또 많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 자신의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쫓겨다닐 당시의 다윗에 대한 그 백성들의 시선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다윗에게 도무지 소생할 길이 보이지 않자 아하
다윗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다윗을 오히려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겁니다. 당장 다윗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백성들의 이러한 시선을 언급한 이유는 그러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그런 지금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1, 2절은 그렇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했던 다윗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의 용도는 뭐죠? 방패의 용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방패가 군인의 앞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앞에 임재하셔서 그 다윗을 둘러싸고 계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여러분,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머리를 드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갈 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갔어요. 그것도 맨발로. 왕인데. 그런데 나의 그 머리를 드시는 자다. 자신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촛불은 그 앞에 진짜 언제 꺼질지 금방 꺼지는 거죠.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처지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또 확신하냐면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성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시온성, 다윗성이 위치한 곳을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모든 곳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5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평안에 대한 그림 가운데 두 번째 그림,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의 끝에서 어미새의 품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누워 잠자고 있는 아기 새의 모습.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아들의 칼날에, 아들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잘 안 올걸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신의 생명이 어쩌면 오늘 밤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각에 달린 위태한 지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깰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나를 지켜주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그런 평범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저녁에 하룻밤에 무슨 변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천만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치려는 자, 자기를 둘러싼 자가 엄청 많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했어요. 그걸 6절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천만인.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거죠. 적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을지라도,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공격하려고 포위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인과의 전쟁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걸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지금 이런 황망한 이 처지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세 번째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문맥 안에 미완료형하고 완료형의 문장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은 우리말에도 시제가 있지만 그 시제에 따라서 뭔가 의미가 달라지고 하는 거,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원어는 그 시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한 문장 안에 미완료형하고 완료형이 같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근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할 때 이 꺾다의 동사는 완료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꺾은 건 또 완료가 됐다라는 표현이 뭔가 좀 굉장히 어색하죠. 무슨 얘기냐? 다윗은 여기서 이 꺾으셨다, 이미 꺾어버렸다 라는 완료형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자기가 이미 자기 과거의 자기 경험을 꺾어버리신 그 자기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 이방 나라들과 싸움을 할 때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뺨을 치셨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
뺨을 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구에겐가 뺨을 맞는다. 그것은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수치고,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거는 글쎄 뭐 그것도 좀 수치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뭐 근데 이거하고 뺨을 맞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뉘앙스가. 그죠? 굉장히 부끄러운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뺨을 치시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욕보인 데 대한 보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이를 뽑으셨다가 이를 꺾어버렸다. 의인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이 사나운 야수와 같이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의 야비한 행위. 여러분 저는 꿈 꿀 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꾸는 꿈이 그렇게 짐승들하고 싸워요. 개로부터 시작해서 늑대, 소, 심지어 사자.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은 아니고. 근데요, 걔네들이 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걔네들이 와서 나를 물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물립니다. 손을 물어요.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일부러 내줍니다. 꿈에도. 근데 희한한 건요, 꿈속인데요, 분명히 꿈을 꾸는 건데 손을 무는 그 물리는 느낌을 내가 느껴요. 꽉 무는 느낌을 진짜로 뭐가 와서 나를 무는 것처럼 제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뭐 이런 꿈을 꿔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왼손을 탁 주고 걔네들이 나를 탁 물면 나는 오른손이 있잖아. 이걸로 이제 얼굴을 막 그냥 아주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를 물고 있는 그 짐승의 얼굴을 내가 가격을 하다가 꿈을 깹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야야야야 이러면서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그게 다행인 것. 손을 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살을 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 한 번도 저는 아야야 운 적이 없고 도망가다가 막 무서워서 막 어쩔 줄 벌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내 손을 물게 하고 내 나머지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해서 그로 하여금 그 짐승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악인들이 그 짐승들이 나의 그 이를 가지고 문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뭘로 삼키겠어요? 이빨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악인의 이를 뽑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꺾어? 이를 꺾어버리신다. 뼈를 꺾는 것처럼 이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조롱한 악인의 입, 그 입 속에 있는 이빨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확신에 입각해서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에 숱하게, 왜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못 짓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은 거예요. 물론 그가 무슨 뭐 살인마여서 손에 피를 묻힌 건 아니었어요. 정당하게 전쟁에서 나가 싸우느라고 피를 묻힌 거지 뭐 누구처럼 연쇄 살인마여서 다윗이 무슨. 근데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는 성전은
다윗으로 하여금 짓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 평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으면 한두 번, 두세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숱한 환난, 그 숱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데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또 기도를 하느냐 하면 주의 복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하,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구나. 그런 어떤 약자에겐 강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야비한 천천히요 만만히요를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젠 죽게 되니까 또 마음이.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그때 당시 자기가 당하고 있던 위기와 고난은 그건 순전히 자기 잘못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너 때문이야, 너 잘못 때문이야, 네가 이래서 그래,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의 어떤 열악한 환경, 상황, 아주 위기와 고난이 이거는 너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대표해서 보여준 매우 고상한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잣대가 뭐냐?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더니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격 혹은 이런 성품들은 다 변했다. 다 변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그 어떤 그리스도인 됨은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절대로 그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저주했던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축복 안 했다고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실걸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향해 복을 비르래요. 그 복을 그가 받을만 하면 받겠지만 그가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 나에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휴, 나에게로 다시 와서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놈이 복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복 안 받아도 좋아. 저놈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찾아 나서는 게 그게 여러분 육의 싸움일까요? 그게 육과 혈의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모든 근본 원인은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든 부부 간의 싸움이든 형제 간의 싸움이든 누구와의 싸움이든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 그것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싸움에 대한 원인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가 이번에 산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참 잘 갔다 왔다라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는 더더욱 일반 크리스찬으로서보다 목사로서 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답답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을까? 영적 어떤 능력이 없을까? 어떤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성격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잘 위로하고 하는 그런 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안목이 있고 저 사람 안에 마귀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러니까 그런 영적 권능, 힘, 이게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번에 산에 갔을 때 한 스태프 빼고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스태프까지 다 쳐서 한 20 몇 명이었는데, 근데 그 20명 정도 되는 인원 가운데 절반이 한 교회에서 왔어요. LA, 내 교회 이름은 안 되겠는데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가라고, 갈 수 있는 분들은 다들 가시오 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왜 가라고 했는고 하니, 여러분, 그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고 한 출석 성도가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중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 이마에 얼굴에 나는 목사라고 이렇게 써 있는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목사예요. 저를 보면서 목사라고 써 있는 그런 얼굴에 써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 그만큼 풍채가 딱 나는 목사요라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아주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인들에게 산에 올라가시오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면, 그 교회의 사모님하고 그부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인데도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고, 특별히 그 사모님이 굉장히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좀 하여튼 좀 그랬나 봐. 이 목사님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산의 그 강사 그 목사님이 어찌어찌 해서 그것을 가서 그 어떤 영적 권능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사모님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무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잖아.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근데 그걸 깨우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축사 능력을 가지고 그걸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의 내적에, 내 안에, 그 사모님의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축사를 통해서 쫓아내는 그런 영적 권능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생략하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사모님이 엄청나게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여성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분의 본명도 세례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없고 세례명이 자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막 하니까 그 남편은 절대로 교회 올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런 굉장히 대구 사람인데 아주 권위적이고 무뚝뚝하고 절대로 그런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너무 이게 안 되겠으니까 딸하고 같이 그 여자를 데리고 그 교회를 찾아간 거야.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해결을 못한 거야. 그 인격적이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 목사님이 그분의 안에 그녀를 장악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불러다가 한 거죠. 방언을 하는데 목사님이 딱 들으니까 이거는 귀신 방언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렇게 해서 이분을 딱 3번 만났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느끼는 그 어떤 나는 뭐지?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제 주변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 주변에는 엄마가 무당인데 그 딸이 이제 저하고 아는데 그 딸이 저녁에 집에 잠자기 전에 그렇게 상반신 혹은 하반신이 없는 귀신이 눈에 보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자살하고 싶은 욕구가 막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질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기도할게. 근데 그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건 실제적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기도를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쫓아낼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혹시 시간이 되고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어떤 축사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것을 축사로 쫓아내고, 또 특히 그분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방언도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방언을 통역을 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분이 옆에서 다 말을 해줘요.
근데 너무나도 희한한 게 그날 방언 못하는 사람 나오시오 했는데 5명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방언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 그 방언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삶과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능력이 있구나.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쓰시는구나.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그분이 그랬던 건 아니고 2004, 5년경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다녔지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생긴 능력이었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한국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무슨 소리인지가 자기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또는 이 방언이 무엇을 지금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분이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전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약간 좀 무당 비슷하게 하고 점쟁이 비슷하게 하고 막 반말하고 이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고 아주 잔잔하게 조용조용히 나라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나라 뭐 이러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마귀가 들린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 귀 안 먹었어. 뭐 이제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 10월에 또 이제 집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집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고, 제가 갔다 오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걸 절대로 권하는 사람이 아닌데 갔다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산에 올라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힘겨움, 가파른 위험한 산길을 오르는 고통,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 다 들죠. 무슨 내가 이거 올라간다고 무슨 뭐 영광을 본다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의지, 오를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게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더 크게 느껴서 정상 정복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굴복을 하는 것이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오르겠다는 의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끝내 정상을 정복하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취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상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나라에 이르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은 연속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중에도 그것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적인 능력. 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깨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중에도 그것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힘, 그게 기름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아하,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상황과 대비시키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원리를 찾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등이 비춰주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큽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진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